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히 이번 주에 불과 며칠 전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만 해도 확진자가 28명에다가 제 기억으로 5일째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것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사태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 아내조차도 너는 죄를 짓고 처벌받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조차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중에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총은 우리 창조 세계와 관계됩니다. 공적인 삶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영역입니다. 이 일반 은총에 근거해서 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 인간이 예방을 잘하는 실천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세에 있었던 미신에 가깝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말씀은 길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오래 있는 것이 안 좋다는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압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제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코너에 몰리니까 평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애굽과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 최후의 선한 왕인데 그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그 정치적인 틈을 타서 드디어 바벨론이 압수르를 완전히 격파시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신흥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모든 걸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의 수도로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이런 바벨론의 그 시기에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스바냐라든지 이런 모든 선지자들 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29장 1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9장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더군다나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마치 요즘처럼 남북관계도 어렵고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이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것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벨론이 하나님 몰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결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아예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시면 그곳에 가서 포로로 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왠지 자신들을 막 긴장하고 바벨론과는 관계없이 바벨론이 망해버려라 아마 이러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이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번성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모티브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특별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같이 맞물려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과 같습니다.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정착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도망가야 되고 우리가 막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그 어떤 그 이단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잡아간 그 나라 바벨론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7절 한 절 안에 무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아시죠?
이 샬롬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성경보다 한글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피스란 말 혹은 포스터라는 말 다양한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는 한 말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 평안, 평안.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샬롬, 평안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일상의 삶도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더 위축이 되어 갑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라도 좀 잘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나 자신도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이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여기에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8장, 바로 앞장에 나온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망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와, 저 말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다. 그렇지, 바벨론은 망해야지. 금방 우리 형제들이 돌아올 거야.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고 싶은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타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원치 않게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인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70년이라는 세월, 두 세대가 지나가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visit, 방문하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겠지만 내가 70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함과 죄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들, 그 외아들 예수를 우리 세상에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예수께서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방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우리말 특성상 명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다음에 이 유럽권의 언어들을 보면 주어하고 이 수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어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좀 더 아주 명확합니다. 내 계획입니다. 플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아닙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어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평안과 그 위로와 희망과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을 가면 이제 주어가 바뀌어 나옵니다.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즉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가면 다시 주어가 바뀌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가면 주어가 또다시 바뀝니다. 너희들, 즉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14절에 가면 다시 주어가 바뀌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너희를 만나주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해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 5번에 걸쳐서 주어가 계속 바뀌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너희는 우리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저 매일 누워서 뒹굴뒹굴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막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나서 바로 너희들은, 우리들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 포로가 되는 비참하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당장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회복될 거다.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이곳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한국과 전 세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 사회가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 또 하나님을 동행하는 성도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